찬송가 한 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한 곡만 부르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함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함은. 옛날 찬송은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하섭니다. 꿈에도 소원이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온해로다. 천사 날 부르니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았어. 섬질 때 되도록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강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고 말씀은 주부를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전도하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가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전도는 하면 되는구나, 내가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매일 10분 이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최고의 최상의 감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교회 설교, 전도에 좋은 영상물, 전도할 때에 그 영상물을 보여주면서 이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들 보여주는 거예요. 영상물로 전도할 때 내가 설명을 할 수 없지만 그들이 그림을, 그 영상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영상물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폰으로 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데, 단 한 가지, 데이터 무한정이 아니면 요금 추가가 온다고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러면 꺼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무한정이 돼야 됩니다. 요사이는 돈이
한정돼 있어서 3만 원 넣어주면 데이터도 무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 거를 아마 여러분들은 청년한테 좀 교육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들한테 어떻게 할고 물어보면 됩니다. 요금 폭탄 맞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기대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쁘게 살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뭐 때문에 짜증낼 끼고, 뭐 때문에 우리가 짜증낼 끼고 기쁘게 살자.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맞죠? 괜히 짜증을 나지 않습니까? 짜증을 나면 이게 내게는 조금도 유익이 안 돼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내게 조금도 유익이 안 돼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면 스트레스 안 받으면 만병이 치료가 일어나게 만병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안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안 받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안 받으면 되는데 왜 받냐? 그것은 내 속이 좁다. 그래서 넓은 마음 가지길 바라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여러분이 지금 이 아름다운 미모에 그늘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얼마나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기 쳐다보면 정말 모든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미남 미녀가 다 모인 것 같아요. 여기에 그늘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늘이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쁘게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 참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는 환경이 아니고 짜증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거듭거듭 나옵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야. 주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에게 육적으로는 도움이 안 돼요. 감옥에 갑니다. 수도 없는 어려움도 당합니다. 괴로움은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주는 겁니다. 자, 얼마나 여러분 이 본문이 마음이 아픈 본문인지 몰라요. 사실 바울을 조금 알고 지금 환경을 알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아플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런 소식을 저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매인 것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괴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중심에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어 가고 있다 하는, 내가 감옥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복음은 정지되지 않고 사람인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사람은 감옥에 가두고 묶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 복음은 지금도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묶을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들 힘내라. 그러므로 자기에게 굉장한 괴로움을 주면서 더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사도 바울을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나쁜 사람, 좋지 못한 사람, 그렇게 하면서 계속 하면서 자기들은 더 그보다도 더 공이 크려고 복음을 전한 전도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소식을 듣는 거예요. 나쁜 소식, 좋은 소식 다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올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또한 선하게 나를 또 세우면서 선하게 복음 사람이 있고 다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니 나는 감사하다. 나는 욕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요 같이 전도하다가
여러분 혹시라도 험담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나 봐라, 다시는 저 인간하고 같이 복음 전하는 거 봐라. 그리고 그렇게 대부분의 담을 쏴버리고 다시 만나지 않고 복음이 뭐고 다 때려쳐버립니다. 그래서 일명 뭐라고 말하나? 나는 그 인간 때문에 시험 들었다. 나는 그 전도 안 한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좋게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쁘게 평가를 해서 또 그 사람도 복음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나를 나쁘게 말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만 전거되면 괜찮다. 기쁘다. 기쁘다. 그래서 오늘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본문에 보면 기뻐할 꼬라지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기뻐할 일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자, 12절 읽어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활동하던,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활동하던 많은 핵심 멤버들이 주인공인, 리더인, 복음의 리더인, 지휘관인, 총사령관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전부 다 위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힘이 잃어버렸죠. 왜냐하면 지휘자가 들어가 버렸으니까 같이 활동을. 그래서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위축되지 말아라. 나는 감옥에 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확정되어 가고 있다. 나는 묶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도 묶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더 담대하라. 그리고 전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더 주변으로 확장되는 줄을 안다는 거야.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나와서도 기뻐하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정말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혹시라도 수고할 때에 집안으로부터, 형제로부터, 주변으로부터 나쁜 소리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일하는 그런 일이라면 기뻐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주변 환경을 통해서 낙심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상하고 우울하고 삐지고 토라지고 입술이 올라가고 눈꼬리 올라가고 코가 삐뚤어지고 할 그런 일이 막 우리 주변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그래 마음이 상해가지고 한숨을 내리다 쏘고 문이 낮아빠라질 정도로 한숨을 쉬고 태풍을 몰아치네요. 얼마나 한숨이 크게 쉬었던지 문짝이 날아가고 저 서면 바닥에 떨어져가 있네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지. 오늘 우리 성민교회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그 복음 때문에 슬픈 일이 없도록 바라고, 누가 무슨 소리 한다더라도 그래 내가 조금 욕을 듣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거된다면 나는 기뻐한다. 나는 기뻐한다. 그런 여러분 신앙생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짜증내지 마시고. 그래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예수 믿다가 예수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다 말을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기쁘다.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범사에 좀 감사 좀 해라.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뒤로 넘어져서 코를 깨도 감사 좀 해라.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 좀 해라. 범사에 감사 좀 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웃으면서 살아라. 모든 일에 기쁘게 살아라. 오늘부터 여러분 머릿속에 외우기를 바라요. 아침 일어나자 하나님 오늘도 기쁘게 살립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기쁘게 살립니다. 밥 먹고 나면 잊어버리는 것도, 밥 먹고 나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짐을 하고 그렇게 오늘도 내가 기쁘게 살아야지, 오늘도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막 담게 한데 그 순간은 굉장히 행복해요. 그런데 나에게 작은 불덩어리가 떨어졌어요. 그 순간에 내가 다짐했던 게 싹 잊어버리고 애떠거라 하는 순간에 입에서 뭘 먹을까? 뒤이게 한 자에 향하여 공격형이 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나를 발덩어리에 불을 떨어뜨리다 하더라도 뒤이게 하더라도 허허 괜찮다 야야, 그래야 여유있게 만만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그냥 속이 좁아져 오면서 순간적으로 폭탄이 터져버려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내 생활 가운데서도 제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봉사하면서 여름엔 더운데 땀 흘리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옆에서 아이스크림 먹고 있다고 해서 안 준다고 찌우지 마시고, 시원한 냉수를 마시면서 나는 땀 흘리고 쇠가 빠지기 일하는데, 그런데 그가 한 숟가락 안 준다고 해서, 한 컵 안 준다고 해서 집에 가 욕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살고, 그리고 제발 내 속이 썩는 일은 하지 않도록, 내가 내 스스로 속을 썩는 일은 하지 않도록. 속 상해 죽겠다, 속 상하면 지면 손해 아닙니까 여러분? 아이고 막 속이 싱싱해 죽겠다 해도 여러분 그럴 판국인데 날마다 뭐랍니까? 내가 속이 좋겠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다 핑계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아십니까? 죄 때문에 절대 속 안 삽니다. 다 누구 때문에 속 상한다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그 속이 왜 상한 줄 아세요? 내가 속이 싱싱하지 않기 때문에 썩어. 내가 속이 약하기 때문에 썩어들어가는 거죠. 속이 강하면 안 썩어요. 아무리 썩을 물건을 집어여도 안 썩어요. 던던해요. 여러분 소화를 시키는데 옛날에 젊으실 때 저희 어머니가 말씀해요. 너는 임나 이 자식아, 돌멩이를 집어여도 소화를 시킬 텐데 무엇을 얹히 있어 그래서 하냐. 얹히도 소화가 안 돼. 소화불량이야. 그만큼 젊으실 때 위가 건강하다는 거죠. 그래 여러분들이 위가 건강하다 하는 것은 어떤 것도 들어가면 내 위가 그것을 녹인다는 거죠. 그래 위가 건강한 겁니다. 그래 여러분 속이 왜 썩을까요 여러분? 내가 속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하다. 그래 여러분은 이제 건강한 속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돌멩이가 들어가도 소화가 되고, 여러분 어떤 것이 들어가도 내가 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큰지 감옥에 들어가 두디 맞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증거만 된다 하면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괜찮다.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주의 말씀만 증거만 된다면 그런 사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참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이분 때문에 세계 복음화 이루어졌는데, 이분만이 일을 할 수 있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안 해서 그렇지, 게을러서 그렇지 누구라도 이 사명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복음은 확장된다. 내가 괴로워 누워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전 세계 복음을 위해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전 세계 복음을 위해서 말씀은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예수 믿고 선교,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면 거기에 소속된 일꾼이 되면 하나님의 복이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물질, 그것도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쓰여진다면 하늘에 썩지 않는 곳간에 저장되는 것이요, 세상에 있다면 그것은 동록이 썩는다고 말했고 썩는다고 말했고 좀이 먹는다고 말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임받는 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 자체, 살아있을 자체, 이 자체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저는 어느 목사님이 하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 건강이 쓰임을 받고 있다는 데에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거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이 약하고 병들고 정말로 걸음걸이가 온전치 못하더라도 주의 이름으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 한 몸이 지금 쓰임을 받고 있다는 이 자체를 감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쓰였다는 게. 이게 감사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몸에 병을 안고도 주의 이름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당신이 몸에 병을 안고도. 그리고 그걸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고쳐주셨어요. 하나님 안 고쳐줬어요. 여러분, 병을 가지고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복입니다. 네가 그 약한 데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 약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때에 좋은 일이 많이 생겨서 기뻐하면 누구나 기뻐하죠. 세상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기뻐하죠.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면. 날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집안에 좋은 일만 자꾸 생기보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나쁜 일이 생길지라도 그 일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요, 성령께서 녹여주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점입니다. 성질 나면 성질을 다 내버리고, 기분 좋으면 웃고, 기분 나쁘면 짜증 내버리고, 그런 똑같은 세상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 똑같이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와서 날마다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가 소화 능력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소화를 시키고 녹여버리고 없애버리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거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감정을 가진 동물입니다. 감정. 그러면 감정을 건드리면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 이것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컨트롤하고 잘 이끌어가고 이걸 잘 움직이는 자가 바로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해버린다면 그거는 세상 사람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민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꼭 이걸 잊지 마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린 시절에 친구들하고 이렇게 조금 나쁜 짓을 하려고 했어요. 행위 아니고. 그래서 파출소에, 제가 파출소가 아니고 지서라고 옛날에 지서 맞죠? 옛날에 지서에 잡혀갔어요. 밤에. 근데 너 아버지가 누구? 그때 참 그분이 이러냐? 네 애비가 누구냐? 그래가 이렇다 했잖아요. 야 이 새끼야, 네 애비 얼굴을 봐서라도 네가 그럼 됐냐? 그 제 아버지 자전거 타고 왔어요. 그냥 뒤통수를 하나 때리더만. 이놈의 새끼가 무슨 짓을? 나 나쁘지 않고 그냥 뭐 친구 같이 있었다니까. 그래 거기 있는 시서장이 그래 쫓겨 있더만은 우리 친구들을 보고 이렇게 이놈의 새끼가 한 번 더 너 그래 하면 혼낸다 하고 그냥 집에 가라는 거죠. 그리고 저 우리 부친 한 소리가 나중에 차 한잔 하자. 다 봤어. 그럼 우리를 풀어주는 거야. 근데 뭐냐면
너희 애비 뭐라고? 얼굴 때 이놈의 새끼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잘못하고 성깔 내고 지서에 잡혀가면 내 마음 잡혀가면 괜찮은데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손가락질 받고 그리고 욕을 들으면 여러분만 들으면 괜찮은데 뒤에 집에 있는 아버지가 욕을 들으니까 예수 믿는 게 저 꼬라지가다, 성민교회 다니는 게 저런 꼬자리다, 여러서 하면 욕은 누가 듣냐 하면 여러분만 들으면 괜찮은데 담임 목사인 내가 들어야 되고 또한 여러분 하나님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발 기뻐하길 바라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제발 그랬어야 돼요. 밖에 나가거들랑 제발 쌍소리 좀 하지 마시고 제발 웃으시길 바라고. 성민교회 성도는 쏙도 없대. 내가 욕을 해도 웃더라. 그러다 가서 자꾸 욕하는 거예요. 욕하다가 징금은 끝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당신의 피해를 주는 사람들에게 대적을 했으면 복음 끝까지 못 전했습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복음 전하는데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거된 겁니다. 참 저는 이분의 서적을 읽으면서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참 행편을 바라볼 때에 딱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집에서 그냥 학식도 좋고 저 집안도 좋고 하면 그냥 시집안 안 가죠. 무슨 말이니까 남자니까 장가 가서 너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뭐 때문에 이 고생하는 거. 그런데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요 성령이 일구나 했기 때문에 끌고 가는 겁니다. 이를 끌고 가는 거야. 여러분들 복음 전하고 막 미친 듯이 주의 일하는 거 여러분 힘으로 하는 것 같죠? 성령이 지금 끌고 가니 미친 듯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성령 욕하지 마시고 새벽에 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길 바라요. 제가 아침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은혜 받을 때는 집을 팔아서라도 다 하고 싶어요. 집에 가서 생각할 때에 어찌합니까 여러분? 이제는 모든 생각이 원위치 돌아버려. 원래의 그 모습 돌아버린다. 그러니 성령이 항상 충만해야 되려면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항상 기도 생활해야 됩니다. 본마음 들지 않도록.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연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어디에 기뻐했을까? 첫째로 감옥에 갇혀도 기뻐했다. 따라합시다. 감옥에 갇혀도 기뻐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야. 그러면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면 주님이 감옥에 가지 않도록 방패가 되어 주시든지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셔야 될 텐데 감옥에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면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 믿다가 이 꼬라지 됐다. 내가 기도하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될 수밖에. 원망, 불평만. 가는 순간부터, 끌려가는 순간부터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래야 될 텐데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내 생활에 화가 임했는데 그래도 그걸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 하다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어떠한 내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어떠한 집안의 일은 일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뭐 때문에? 신앙 때문에 머리카락이 헝클어지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 일로 통해서 나는 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더 열심히 전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기 때문에 이미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한다. 사도 바울이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 성령 충만하고 이제 복음 전하는데 최선을 다할 때에 괴로운 일이 동반됐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수고할 때에 나는 이미 내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사도 바울은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도 기뻐했다. 따라합시다.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도 기뻐했다. 서두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라고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사도 바울을 괴롭히면서 사도 바울을 나쁘게 평가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복음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 성민계 목사 그 인간 참 나쁜 사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막 복음을 전하는데 옆에 목사님들이 성민계 목사 참 그래도 복음 또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을 묻고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사도 바울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확장되어 가는 그 자체는 기쁘다는 것입니다. 내가 괴로움을 당해도 그 인간들에게 내가 욕을 들어도 그들이 복음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는 기쁘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거만 되면, 하나나라 확장이 되면 나는 괜찮다. 나는 피해를 당해도 괜찮다. 나는 욕을 들어도 괜찮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혹시 남으로부터 욕을 듣는다 할지라도 기뻐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사도 바울은 죽어도 기뻐했다. 따라합시다. 죽어도 기뻐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물어봅시다. 죽는 일이 생기면 기뻐하겠습니까? 물어봅시다. 물어봐봐요, 사실. 물어보라 하는 내가 그러지요. 죽는 일이 생겨도 행복해할 사람이 이 땅에 과연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순교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는 일이 있어도. 물론 고통은 오죠. 그러나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받아들인 거예요. 거부했더라면 순교할 수 없죠. 안 그렇습니까? 참배하고 그래 우상 섬기고 불신자의 말을 하죠. 그런데 순교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 죽어도 좋다. 그런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깨달아지는 건 뭐냐면 죽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여러분 고문 주는 일은 참 괴로워요. 여러분 고문 주는 일, 고문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죽는 건 쉬워요. 한방 땡기면 끝나는 거죠. 그래 바로 천국 가버리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안 아프고 막 그냥 눈 딱 얼굴 뒤집어 씌워놓고 그러면 가버려요. 그럼 얼마나 여러분 뭐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고문 안 지어고 안 먹이고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그래 고문하는 것은 참 힘들겠습니다만 죽는 건 쉬운 것이 참 편하다. 오늘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순간적으로 죽는 순교는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이야기를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그렇구나. 우리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죽는 거는 참 행복하다. 할렐루야. 죽는 거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때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기뻐했다는 겁니다. 기뻐하고 기뻐했다.
오늘 성민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좋은 일이 생기면 좋겠습니다마는 기도하고 예수를 믿어도 불신자의 가정에서 덕이 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 불신자 가족들은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모진 소리도 할 거예요. 욕도 하고.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은 기뻐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일을 하다가 잘못되어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상태에서 세상의 일을 하다가 잘못되어가 손가락질 받는 것보다도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잘못되어서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았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복된 자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사탄은 공격해 오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잘 아신다면 어려도 행복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 사탄이가 내가 예수 바로 믿으려니까 공격해 오는구나.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면 끝나는 겁니다. 절대로 짜증내는 사람 앞에 웃지 마세요. 그러면 더 짜증납니다. 언제 가서 울어? 묵묵히 있다가 화장실에 가서 쌩긋이 웃으면서 아, 행복하다. 그래야지. 보는 앞에서 말대꾸하면서 쌩긋이 웃으면 정신 나갔답니다. 그럼 더 화납니다. 뒤돌아서서 웃으십시오. 저희 집 사람이 제일 화를 내는 게 뭐냐면 내가 성질 내놓고 불타고 내놓고 내가 돌아서면서 싱긋이 웃습니다. 저 봐봐라, 또 돌아서 웃는 거 봐봐라. 너무 불타고 내놓고 그러고 화를 냅니다. 그게 참 상대에게 모욕감을 주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화장실에 가서 안 본 데 가서 실컷 웃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 한평생 사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일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으시다가 혹시라도 내 주변에 통해서 내가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길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복음이 더 확장되어 가기 때문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더운 날씨에 땀 흘리라도 승리하시고 그리고 이기시고 마음이 아주 든든히 먹으시고 크게 먹으시고 큰 마음 가지시고 모든 것을 잘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